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12장 15절 한 절이지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쭉 지내다가 갑자기 저녁 때 한기가 오더니 몸살이 왔어요. 무슨 일이었었는지 이렇게 사방이 쑤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날, 사흘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좀 쉬다가 이제 오늘 좀 웬만해지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점을 두고 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원리가 있고 또 그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전체가 적용하는 원리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될까? 나의 삶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만 착하고 예배 드릴 때만 예쁜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제가 성가대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는데 찬양할 때만 예쁜 가사대로 예쁜 표정으로 하지 말고 찬양이 끝나고도 그 가사대로 살아라.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되어야지 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 기능 가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해석의 가장 강점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내가 여당은 좋은 사람들이고 야당은 나쁜 사람들이고 내가 여당에 속해야겠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되겠다. 아멘. 예,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축복. 다시 한번, 관계의 축복. 내가 살살 한다고 여러분들도 살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관계의 축복. 진작에 그랬으면 내가 입 아프게 이러지 않잖아요.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관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나 혼자 동굴 속에 앉아서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천국이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거듭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불교 쪽과 좀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려야지 돼요. 아멘.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잘 볼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게 하라. 세상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다짜고짜 딱 이 목사 일로 오셔, 나랑 오리를 걸어갑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야지 돼요. 근데 나한테 누가 그렇게 강제로 오리를 걷자고 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강제로 그렇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사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팔레스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조금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바울도 오늘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과 감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인가? 뭐 그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추수감사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내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돈은 많이 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거는 감사의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 묵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실까요? 주님이 너 얼마나 감사한데?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감사를 한번 나한테 보여봐. 자, 감사를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얼굴, 이 표정이 달라져야지 돼요. 제발 깨달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웃으면서 해야지 돼요. 웃으면서. 오늘 아침부터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야 되겠어요? 웃으면서 깨워야지 돼요. 그냥 아침에 엄마들이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도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언어가 달라야지 돼요. 태도가 달라야지 돼요. 이 감사의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2장.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 십자가 앞에 딱 내려가는, 거기에서 내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 아멘. 그게 복음의 가장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바뀌고 감사를 표현하려면 언어가 달라져야지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평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감사의 삶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감사의 완성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산 제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티를 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짓 한 걸 딱 만천하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본문을 쓰면서 이게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사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위대에 잡혀가지고 황제 시위대에 잡혀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나쁜 놈의 자식들,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나를 괴롭히느냐, 소리 지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위대, 자기를 박해하는 시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은혜로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잖아요. 시위대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로마 황제를 시위하는 시위대 안에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신우회가 있었어요. 칼을 들고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군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의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씨를 심으면 그러면 추수할 것이 있는 열매를 하는 결실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위선으로 심지 말고 거짓으로 심지 말고 진실로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 형제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사귀어 나가다 보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그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죠. 힘이 들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시위대에 누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바울 사도가 어땠을까? 야 이놈아, 너는 나보다 나은 줄 알아. 나는 지금 힘들어. 이랬을까요? 야, 그런 일이 있었냐? 뭐예요? 공감하는 은혜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공감이 안 돼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도 기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옆에 사람을 쳐다봐서 옆에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면
거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마귀처럼 보인다.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도 아직 멀었다. 네, 내 속에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천사로 보입니까? 마귀로 보입니까?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뭐예요? 이도 저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감하는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을 사는 역사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야. 아유, 너는 그래라. 개는 짖어도 귀찮은데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하는 언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지 됩니다. 또 정성도 드려야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지 될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어떻게 하는 채 하지 말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축복도 일상이 되면 의미가 없죠. 날마다 그런데 동해안에서 보초 쓰고 있는 보초병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요 1년에 한두 번 동해안 가면 얼마나 파란 물결이 넘실넘실 아름답고 예쁘고 파도만 봐도 너무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런데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 일상이 축복이 되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음을 함께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팔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주시면서 팔복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에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러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아멘. 아멘. 1시간 뒤에 도로 미워해도 괜찮아요. 1시간만 지켜봐요. 아주 평생 왼수 같은 놈을 몇 시간만 이뻐하자?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폭탄, 여수 애양원에 정말 그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용서해 줍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가정마다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원수가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예요. 형제가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표정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자세로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화창하고 찬란한 가을, 이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의 태도로 표현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하는 언어를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직업, 사업, 여러 가지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복된 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